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추운 겨울이 온다고 아빠 새벽 예배 나갈 때 입으라고 좀 두꺼운 겨울 코트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워지지 않아서 입고 싶은데도 입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좀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아침 저녁이 조금씩은 쌀쌀해졌죠. 그것과 아울러 11월 접어들게 되면은 뭐 길 가는 가운데에도 또 집과 동네, 쇼핑몰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소위 세상이 말하는 홀리데이 데코레이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계절 데코레이션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참 우리를 감사절을 향하여서 또 성탄 계절을 향하여서 마음 준비시키는, 마음을 좀 들뜨게 해주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감사하게 해주는 이런 자극들인 것은 분명하죠. 이거 다 좋은 건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건 그냥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 좋은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기뻐졌다가 없어지면은 많은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력으로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감사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이죠. 18일 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의 자극, 반응, 환경 반응적인 감정 정도가 기쁨과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축복을 다 채우시는데, 이것을 누리는 준비 어떻게 하는 것인가? 11월을 들어서게 되면은 감사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11월 말까지가 마감이 되고 12월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회계년도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성탄 계절, 강림 계절로 교회력으로서의 또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고, 그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참 감사가 넘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사도 좋지만 이것보다 영원토록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감사를 우리가 꼭 차지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 11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을 소망하며 누리게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을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 감사가 열매 맺는 계절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힘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도 힘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힘을 내야 화평을 나도 누리고 또 주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환경 반응적인 이모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 다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마음속에 보유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감사가 있는 감사절을 우리가 잘 이 계절에 준비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했다가 말았다 하는, 기쁜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항상 기뻐할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상 imperative, 명령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적인
감정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사함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그냥 천방지축 흥청망청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는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기쁨으로 영원한 세계에 근거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은 열매 맺도록 힘이 들지만 노력하는 삶을 늘 다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기쁨,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그 기쁨은 아무도 아무것도, 그 감사는 타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기뻐해라, 기뻐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교인들 볼 때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더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그 삶의 환경을 보았을 때에 이분이 그렇게 감사가 넘칠 분이 아닌데, 이분이 참 요새 힘드신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후히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 청각 장애자였던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하루 종일 바라보겠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토 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큰 길로 뛰어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들을 좀 보겠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이 오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의 상품들을 구경 좀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 다 하는 말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take for granted 하는, 별로 그렇게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없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생명만큼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다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몸의 모든 기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 감사한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주신 것, 이것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감사하기 힘든 이런 차원의 감사를 정의하는 삶은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thank라고 하는 말과 think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비슷하죠, 영어로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어원이 원래 뿌리가 같은 데서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 깊이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로 기억을 하며 미래를 향하여서도 깊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미래도 항상 감사의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붙들려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쓴 건가 하면 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활기차고 거기에 앉아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감사를 권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 지금 이 옥에 갇힌 이 상황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로 영생으로 근거한 기쁨의 소유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채우신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인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감사절을 준비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좋은 성품을 지닌다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우리 모두는 가정, 또 교회, 동네, 직장의 동료,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에 참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에게 상부상조, 서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서로를 돕는 삶, 이런 관계가 됐을 때에 바로 거기서 우리가 참 기쁨과 보람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gentleness, 그냥 서로 배려해주는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맞아. 이번 감사절만큼은, 이번 성탄절만큼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삶의 주위가 조금 더 반듯반듯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변해서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모두 나 바깥에 모든 조건들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며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우리가 감사를 희망합니다.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기쁨, 변하지 않는 감사,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사랑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다 비워 주신 그 마음 성품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에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에, 가졌을 때에 가지는 그 기쁨, 이 감사, 이것보다 영원토록 더 초월하는 능력의 감사, 기쁨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두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의 기분 좋죠. 그러나 내가 어디 꼭 필요한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 된 최선의 그런 기능을 다 발휘해서, 힘을 다 발휘해서 도움이 돼 줬을 때에 거기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영원토록 더 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 그런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으로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참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하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을 덧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함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해당된 나의 존재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베풀기만 하고 그냥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섬기고, 이거 다 아름다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번아웃을 하는 것인가? 왜 많이 잘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하고, 더는 또 이렇게 이 디프레션에까지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가? 모든 일, 좋은 일 다 많이 하다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치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샘물이 솟듯이 내게 가진 기쁨, 내게 가진 감사, 내가 베푸는 관용의 삶,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내게 주신 영생의 삶을 소유한 자가 나다. 예수께서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바로 이 귀한 아주 핵심적인 구원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내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이고, 거기서 내가 베풀 사랑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관용의 삶을 승리적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자꾸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하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윗 왕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아주 믹스드 이모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이기게 된 것,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된 것, 왕의 자리를 복귀하게 된 것, 이제 나라의 평화가 돌아오는 것,
온 모든 지파들이 하나가 된 것, 다 좋은 일인데 앞으로 참 희망적인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웠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적군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참 괴로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본 말씀에는 바르실레라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80세 노인입니다. 그 옛날에는 아주 힘이 다 빠진 그런 노인입니다. 요새는 80세면은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청년이십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생각하기를, 또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별로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맨발로 엉엉 우는 가운데에 바로 다윗과 그 아래 군사들을 만나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80세 노인 바르실레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다윗을 다 줬습니다. 다 도와줬다고 하는 거예요. 큰 힘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나중에 전쟁 이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길에 도중에 맞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랑 같이 가십시다. 지금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필요한 것 다 내 옆에 모시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바르실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전혀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를 끼치게 되니까 나는 안 가도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 좀 잘 돌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물론 그렇게 하죠. 그 젊은이들 내가 다 책임지시겠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계신 어르신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축복의 기도까지 마저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나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미래를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가질 수 있겠는가, 무엇을 더 기쁨을 위해서, 감사가 보장되기 위해서 내가 다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나보다 더욱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는가, 노상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로 더욱 복을 받는, 넘치도록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르실레 이야기가 금방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에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감사하고 다 기뻐하고 다 서로 잘하기만 하면은, 서로 칭찬만 하고 그러면은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대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 삼을 일들을 꼬집어 캐내서 서로와 싸우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로. 이 다윗이 당신들 너무합니다 할 정도로 뭘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은 누가 더 이 왕하고 가까운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아마 더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당신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당신 무시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귀하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가졌는데, 다 됐는데 불평, 불만할 것을 골라 캐내서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바르실레하고 영반대의 마음들이었습니다. 관용의 마음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가 불가능한 마음들이 되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계절에 잘 준비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 표현이 꼭 맞는가 하면은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 머지않아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도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채우는 삶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슨 시간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쉬지 않고 나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쉬지 않는 생명의 삶을 내 삶에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늘 보고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을 할 때에는 전후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쓴 문장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생명 그 자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선물 기도를 약속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늘 보고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가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환경, 모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넉넉히 rise above 하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우는 그 삶의 하나님이 인정하여 모든 것을 나의 기대와 상상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이 힘든 일이라고 했죠. 힘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힘내야 합니다. 관용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힘내야 합니다. 기도도 힘 드는 일입니다. 힘내야 합니다. 다시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 감사함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